네, 그래요. 친구들 이번 우리 거의 한 달 정도 가량으로 암송한 잠언 30장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이지? 솔로몬의 잠언이지? 아니야? 그렇지. 아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우리 이때까지 1장부터 29장의 말씀까지는 다 솔로몬의 잠언이었어요. 솔로몬이 한 3,000절 정도의 잠언을 쓰고 그 중에 한 800절 정도로 골라서 썼대. 그러니까 잠언 30장과 31장에 쓸 게 없어서, 올려놓을 게 없어서 아굴과 루엘 어머니의 잠언을 올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 아굴의 잠언을 올렸다는 거지. 잠언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책이에요. 부모님이나 또는 스승이나 또는 제왕이 그의 후계자한테, 그의 아들한테, 그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책이야. 이 책은 속담이나 어떤 격언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속담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속담 알고 있는 거. 오, 역시 우리 6학년의 위상. 그렇지, 하진이 맞춰. 그렇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한테 이 속담은 유행어처럼 사라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말이야. 그 말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뭐겠어? 지금 하진이 오빠가 말한, 형이 말한 그 속담에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건 뭐야? 말을 곱게, 그렇지, 서로 피차간에 말을 곱게 해야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잠언서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속담이나 또는 격언이라고 하는 거면 약간의 일침 경고와도 같아요. 우리한테 정신 깨워서 가르치는 경고의 말씀도 이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일반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떤 처세술에 관한 책,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특별히 성경책에 있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의 잠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아굴의 말씀, 아굴의 잠언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아굴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이겠지? 근데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30절과 마지막에 32절과 33절 말씀에서 그걸 요약해서 우리가 뭘 정확하게 가르쳐주려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재미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줬어요. 한번 우리 어떤 비유로 들었는지 볼까? 짠. 이거 가지 마. 뭘까요? 그렇지, 야개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비유한 건 나는 누구래? 그래요. 나는 짐승이래. 선생님 때문에 안 보여요? 나는 짐승이래요. 자기를 짐승에 비교했어. 자기가 짐승처럼 막 털이 많다는 얘기일까? 나 짐승처럼 막 엄청 먹고 잠자는 걸까? 몸만 열심히 튼튼해지고 막 사냥을 나가고 막 나는 공부 안 하고 막 사냥 나가고 막 이런 짐승일까? 그건 아니고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사람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자이길래 그 사람의 잠언이 성경책에 실렸겠어. 정말 지혜자일 거거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짐승이래.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짐승이래. 그건 역설로 어떤 말이냐면, 잠언 26장 잠언의 또 다른 말씀 26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 모른다라고, 내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지혜자라는 말을 써요. 마치 무지의 지혜라고, 자기가 정말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와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는 짐승이라 잘 알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뭘 알지 못하냐면, 그 다음에 30장이 뭘 알지 못하는지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 나는 사람의 총명, 타고난 사람의 총명도 없어요. 또 지혜, 세상의 지혜를 세상에서 배운 지혜도 없어요. 배워나갈 지혜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말하고 싶은 이거겠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제 알겠어. 다 깨우쳤어요. 다 알아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우리가 얼만큼이나 하나님에서 잘 몰라요 라고 고백하냐면,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나요? 보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누구인지? 그렇지, 우리 다 알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었어. 그런데 젖는 자를 표현할 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바람으로 바람의 장중, 바람으로 장중, 손바닥 안에 바람을 모았대. 모은 자. 그리고 또 그렇지, 물을 옷에 쌌대. 물을 옷에 싼 거는 뚜두두두 떨어질 텐데 어떻게 쌀까? 물을 옷에 쌌대. 그건 구름 사이에, 그 사이에 구름은 기화되어 있어서 수증기잖아요. 근데 그 구름 사이에 물을 감싸고 있다가 비가 쏟아지잖아. 그걸 보여서 표현했대. 물에 또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시고 온 우주 만물, 땅의 끝에까지, 그리고 그 중 바람이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 모든 생물에 다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네가 알고 있어. 그런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성령을 다 알 수가 없어. 다 알 수가 없다고 우리도 이제 다 고백이 나오죠? 우리도 우매해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가 지혜자인 건 5절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이 아굴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그렇지,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자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라고 표현한 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건 영광로에다가 금과 은을 넣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재련시키는 거. 깨끗하게 불순물을 다 빼내고 완전 100% 순금, 100% 이게 하는 과정, 재련되는 과정을 순전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된 거, 믿을 수 없는 거,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100%다 순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 그 사람이 무엇이 되어주신대? 그렇지, 방패가 되어주신대. 사람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걸 아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엄청난 지혜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내려놓고 다시 마이크로 할게요. 아까 전에 마이크로 하려다가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걸 냈는데, 네. 됐다.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7절과 9절에서 구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는 아굴이 자기한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래. 헛된 것, 구약에서 헛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야? 내 마음의 중심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그 대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 마음에 가득한 거,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게끔 만드는 우상 숭배. 헛된 것, 내 마음에 먼저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헛된 것, 또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삼는지와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거짓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거짓말에도 힘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지, 우리의 말도 힘이 있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내 주변에 머물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뭔가 거짓된 거 만들 수 있어. 뱀도 하와를 처음 꿰내어낼 때 거짓말로 그를 깨어냈잖아. 우리도 거짓말로 순간에 모면할 수 있어. 내가 거짓말로 이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내 거짓말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막 퍼뜨릴 수 있어. 내가 입으로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막 만들어내.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거짓말로 이리저리 잘 안전하게끔 피해가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 그것은 다 헛된 것이지. 그래서 헛된 것,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 해주세요. 내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거짓말로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만큼 조금만 주세요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을 주세요. 그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마음이 부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붙어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된 기도인 거야. 이 기도를 이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왔대요. 평생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인 거야. 우리 친구들도 마음 안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의 삶의 태도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거짓을 내어버리고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서 1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돼서 헛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본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32절과 우리 33절을 읽었을 때 만일 내가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든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스스로 높은 채 했거든 너의 손으로 너 입을 막으래. 더 이상 그 말로 꾸며내지 않도록 더 이상 말로 망하지 않게 입으로 막으래. 그러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스스로 높은 채 한 것과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어떤 일이 악한 일인지 그 두 가지를 앞에서 얘기해 줬겠지. 이것도 재미있는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교만한 것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넘어가고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이는 잘못 받고 어떤 일을 분노 같아서 가난한 나를 땅에서 삼키려 그래,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떻대? 앞니가 어떻대? 장검, 긴 칼. 앞니빨이 긴 칼과 같으면 야 말만 하면 막 사사사사 다 베어지겠다.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오면 안 되겠어. 다 죽어 나한테. 근데 장검 갖고 어금니 더해. 뭐가 같대? 군대에서 쓰는 칼. 군대에서 쓰는 칼은 굉장히 더 단단하고 막 더 무서울 것 같죠? 내 어금니가 내가 뭔가를 얘기를 의도해서 먹고 마시는 건데도 칼과 같아. 군대의 칼과 같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켜버리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켜버리는 그런 일을 한대.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첫 시작을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11절에서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와 아빠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든지 또는 어떠한 분이든지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설령 혹시 내가 아빠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거든.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근간이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 누굴 부정하는 걸까? 누구한테로 올라가는 문제야? 그렇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제인 거야. 자기는 그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지만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나를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갖다 버렸어. 그래,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난 성공했다고 라고 할지라도 그의 결과가 어떠한 삶이 되기 쉽냐며,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결과가 어떠하기 쉽냐면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를 삼키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은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날마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깨끗이 씻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거든. 근데 그게 필요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만큼이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눈이 그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눈꺼풀이 그 위에 찍혀 올라가 있어서 사람과 생각을 맞추지도 않는데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도 없어도 내가 스스로 깨끗해. 나는 나의 부모가 아니어도 나는 나 스스로 이만큼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하다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만하지 말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부모님을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계획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부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 또 있어. 그 다음은 15절에 누구래? 그렇지. 거머리. 또 하나는 끝없는 욕망이야. 거머리를 전사님도 논에서 딱 붙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거머리가 바닥에 딱 다리에 붙어서 피를 쭉쭉쭉 빨아먹는데 아프지가 않대. 나중에 피가 줄줄 흐르면 그제서야 보인대. 그리고 두다리라고 하는 거는 빨판이 거머리에 딱 붙는데 빨판이 앞뒤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는 계속 끊임없이 먹고 하나는 끊임없이 아마 배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없이 자기 배가 다 불러서도 누군가 탁 붙어서 끝없이 달라 달라 족한 줄 모른대요. 족한 줄 몰라. 거머리와 같대. 내가 뭔가 게임 시간 말해볼까? 게임 시간 부모님께 허락받은 거 40분 만족감이 있을까? 전혀 없어요. 그쵸? 전혀 없어요. 조금만 더요. 또 잠도 하는 친구 있나? 요즘 참 안 좋아하죠? 잠도 하는 친구 있나? 잠에도 만족감이 있을까? 그래. 3일 자고 나면 진잠이 온대. 그리고 무언가 계속해서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나는 저 친구보다 예쁜 옷이 필요해요. 난 저 친구보다, 아니면 친구가 필요해요. 나는요 머리 예쁜 끈이 한 100개는 필요해요. 족하지 않는 마음. 나는요 지금 반에서 1등 했지만요 전국 1등 할 거고요, 전국 1등 할 거고요, 세계 1등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도 끊임없이 족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으로, 아까 아굴이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거머리 기억하고, 그 다음엔 이거는 20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읽어볼까? 이것도요. 같이 시작. 그렇지. 대체로 구약에서 음녀라고 하면 죄의 유혹을 말해요. 죄의 유혹. 죄가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를 유혹해서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유혹을 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지 그 자취는 길이야 알 수가 없대.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앞에서는요 심히 기이한 것이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의 길을 알 수 없대.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길도 알 수 없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길도 알 수 없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알 수 없대. 그런데 앞에 있는 건 좀 다 멋있지 않아요? 저 하늘 높은 곳에 독수리가 높이 날아다니는데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더 높이 비상한 독수리가 길을 알 수 없지만 날아가는 거 멋있지. 바다의 배도 백길이 있대요. 하늘에 비행기 길이 있는 것처럼 바다의 배도 백길이 있어서 어딘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그 무거운 배가 그 백길을 따라서 잘 지나가는 거야. 그것도 멋있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거, 가정을 이뤄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된 멋있는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건 이 모든 멋있는 길들을 말하다 갑자기 음녀의 자취, 그건 어떻게 보냐면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대. 이건 전혀 멋있지가 않아. 갑자기 느낌이 확 격화돼요. 입을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입을 싹 씻고 남은 일 없었어? 이런 모습이래. 이것을 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서 남자와 여자 관계 안에는 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성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성이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의탁해 서로 성장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거야. 사랑이 있은 다음에는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한테 의탁하는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입을 싹 닦음같이, 잠깐 너 나와 잠깐만 즐기자, 입을 싹 닦음같이, 야 너 나랑 무슨 일이라도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후손을 지켜 세워나가는 것과 전혀 위배돼요. 그거는 악이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하죠. 그 분명히 악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지 못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정서가 다 무너져. 우리가 성장해
세상에 나가려고 좋은 도구로 줬는데, 좋은 과정으로 줬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는 축소되고 작아지고 악의 길로 행해져요. 그거는 점점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성은 잠깐 입을 싹 닦음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죄의 유혹이에요. 그건 악을 행함이고 나를 멸망하게 되는, 나를 망하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음료라고 표현했고, 자 그러면서 그래서 말해볼까? 아까 교만함, 또 끝없는 욕망, 그리고 죄의 유혹,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해주면서 우리가 멀리해 라고 말해줬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미물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먹을 것을 여름철에 준비하는 개미,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왕들이 그래, 얘네들은요 아주 작은 애들이야. 작지만 아주 지혜롭대. 개미를 봐라, 여름철에 준비하잖니. 또 사바는 바위, 너구리, 뭐 오소리 이런 거래요. 그 튼튼한 바위 사이에 살지만 아주 약한 존재고, 또 메뚜기나 도마뱀, 왕궁의 도마뱀도 너무 작은 미물인데 어쨌거나 왕과 함께 살아, 왕궁에 살아. 잡히지도 않아. 잡힐 듯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들이 있대. 그리고 또 앞에 같이 읽어볼까? 아무 짐승 앞에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냥개, 승년소. 당할 수 없는 왕 그래, 이러한 것들은 이제 크죠. 사자는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짐승들도 있어. 그러한 미물들도 있어요. 사냥개, 뭐 이거를 수탉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 꼿꼿하대. 아주 위풍당당하대, 자태가. 그리고 신념서 왕도 당할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도 당할 수가 없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도 있어. 이건 작으나 크나 모든 미물, 만물 중에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개미처럼 조그마나 사자처럼 커다랗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대로 따라가서 살면 어떻다는 거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답다는 거죠. 그것이 나는 조그마니까 아유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개미가 없어. 그 뒤에 여름철에 준비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미물이라고 말해. 메뚜기도 모든 것들도 크면 큰 것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거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한테 배워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질서가 파괴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신하가 임금이 되는 거, 반정. 신하가 전복해서 정정당당하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진 거. 그리고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불로소득이었겠지? 배가 부른 거, 엄청 부자가 되어지는 거 갑자기. 그리고 미움받는 자, 뭔가 거리낌을 받는 사람이 시집가고, 여자 주인이 원래는 주인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주인이 된 거, 그 집안의 주인이 된 거.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복되어지고 막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사회에 순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주신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이거야. 내가 뭐 옛날에 연탄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고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이면 어떠하니? 내가 큰 회사에 CEO면 어떠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너가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사회 순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 사자나 순념소나 사냥개, 하지만 작은 거, 메뚜기도 사반도 얘네도 다 아름답게 살아가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제일 처음에 말할 때 그건 어디부터야?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께 감사함으로부터.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아갈게요. 제가 마음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안에서만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아굴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위해 놓고 기도를 2가지 하고 우리 이제 말씀 암송 잔치를 하도록 할게요.